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어지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주의제와도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종교사회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를 잃고 종교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 시대의 가치는 종교적인 가치인 율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 종교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신앙적인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시대에 신앙의 모습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참 아이러니한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이 어떤 가르침 속에서 예와 상징을 표현할 때 가장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을 때 바로 소금으로 그렇게 상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어둠 속에서 길을 다니다 보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길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은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종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시대는 결국 정의를 잃고 또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약자들은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종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주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또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면서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고 결국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빛이 밝게 빛나야 되는데 말 아래 두면 아무 곳에도 비추지 못해서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과 말 아래 있는 빛은 모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지켜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5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보면 이 형식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진짜 의미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계명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라든가 이러한 계명들을 진짜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빗대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장면은 우리가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비판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 행한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형식적인 내용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알려주고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율법이 아직 이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이들이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율법을 그들처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뭘 더해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뜻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더함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로 가면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맛을 잃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맛을 되찾고 또 희망을 되찾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 거룩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세상 가운데서 맛과 또 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